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만해도 족하니,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벌벌 떨고 살지 않으려면 자신을 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신의 권능 안에 있는 자신을 알게 되면 남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는 우리가 됩시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만나를 먹고 성장한 그 만나 세대에게 했던 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끝으로 사실은 모세오경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과거를 출애굽 2세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모세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요. 모세라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 그 성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과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네, 이 하나님의 거절을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했던 바울의 간청을 거부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병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 그 병으로 하여금 바울 몸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 너의 겸손함을 지킬 수 있다. 예, 바울의 겸손함을 위해서 몸에다가 병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왜 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바울은 이해가 됐어요. 모세는 왜? 여러 이유를 감안해 보면 여호수아라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이어야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쯤 되면 더욱 노쇠해질 모세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그 밑에서 모세의 빈틈을 노리고 여기저기서 세도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또 총명함도 흐려지고, 그러니 그 밑에 놈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모세의 힘을 위임받아가지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신자가 말이죠. 매울 신자도 아니고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신하 신자도 아니고 귀신 신자도 아니고 거듭 강조하는 신, 되풀이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신신이 바로 그 거듭 강조하는 신, 되풀이하는 말씀 신, 그 신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헤맸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하고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임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리고 모세를 쉬게 하려는 뜻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욕망이 항상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목과 섭리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더 크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운행하는 인생에는 오류도 실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크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소예가 부르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용덕 선교사가 만드신 노래죠. 자,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에 나누는 새벽 성서 읽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